네, 흠없는 사과는 비싸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여러분,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싸가지 반반? 네, 이렇게 생각할까?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우리도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재력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학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중요한 사람,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가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아니면 가정이 좀 빵빵하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다. 예, 그래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요. 예.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된다면, 내가 평가된다면, 자, 딱 마음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만약에 나의 외모가 평가의 기준이다. 그럼 여러분의 평가의 기준 점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쳐다봐봐요. 점수를 매기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얼굴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다가 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예.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실 사람들이. 그리고 성적이 나의 평가의 기준이다. 성적이. 그럼 여러분 성적이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도 막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막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만 여러분의 성적은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성적이 좀 교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100점대 90점 막 찍으면서 막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런 평가의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보고, 막 이게 평가의 기준이에요. 이게 평가의 기준이라면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평가한다면, 평가를 하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넌 돈이 많으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평가할 때 하나님이 많이 보고, 너는 돈이 많든 권력이 높든 공부를 잘하든 너의 외모가 출중하든 그거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넌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넌 아니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면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나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고 사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 보면 앞에서 찬양팀 하는 애들 있죠? 찬양팀 하는 애들, 쟤들 보면 그들을 우리가 볼 때, 아, 쟤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고, 쟤는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쟤는 뭔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난 어떻다? 나는 기도도 잘 안 해, 예배도 잘 안 드려, 그리고 내가 뭐 헌금 생활하자 그러면 헌금도 잘 안 해. 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나는 맨날 스마트폰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저 얘들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냥 조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님 중등부대고 고등부대고 대학부도 알잖아요, 많이. 그러면 보면 애들 이런 말 하다, 이질감을 갖더라고. 이질감을 가져요. 뭐냐면, 목사님 쟤는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요, 쟤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쟤는 뭔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저는 예배 시간에도 억지로 엄마한테 질질 끌려오고, 이게 많이 끌려왔죠 지금? 엄마 때문에 억지로 질질 끌려왔고, 그리고 나는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하다가 맨날 졸리기나 하고,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뒤에 앉아 스마트폰 하고 있는 나. 쟤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할 거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서서 1장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너는 조연이고 찬양팀 열심히 하는 애들,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뭐 했다고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창세전에 뭐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했다? 택하사. 한마디로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급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중이 떠중이 불러가지고 급조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실수 여러분이 태어난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의 실수 여러분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고. 언제 선택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이미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좋다면 날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 날 선택한 이유가 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 자, 1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자,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길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도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합니까? 하긴 해요. 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노력 분명히 할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하냐면 네 아들 삼겠다.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삼겠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귀오빨도 사랑할지라도, 내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게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너를 선택했고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다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계속 선택했다. 성경 말씀에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난 너를 선택했다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성경 말씀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창세 전에 널 성별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도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내가 선택받은 존재로 여러분 안 믿으니까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시험 문제 힌트 내주잖아. 안 내줘? 내주잖아. 선생님 시험 문제 내줘요. 힌트를 내줘요. 그때 뭐라 말하냐면 똑같은 거를 계속 은근히 계속 말합니다. 선생님 대놓고 야 이 문제 나와라고 말 안 해. 1번에 이거 꼭 나올 거 말 안 해. 계속 비슷한 문제를 계속 말해줘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런 거겠지. 이건 저런 거겠지. 이건 이거겠지. 계속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거 알아. 난 이거 알아먹는다. 손 들어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 이걸 아무도 모르다니.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도 그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해. 근데 보면 답은 똑같아. 그 답이야.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또 해. 근데 다시 찾아보면 그 답이 또 그 답이야. 말은 못해. 답이라고. 근데 계속 그걸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게 정말 확실한 거니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모태전에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우연히 선택된 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심심해가지고 현성이를 부르고 효원을 부른 게 아니라 모태 전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 아들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아들 삼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나를 태초 전부터 지명하셨고 선택하셨고 날 아들 삼았는지 오늘 그 답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서 뭐하겠다? 거룩하고 뭐한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쉽게 흠이 없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흠이 없는 게 뭐야? 여러분 과일 살 때 흠이 많이 있는 걸 사요? 깨끗한 거 사요? 깨끗한 거 사죠? 깨끗한 거 살 때 깨끗한 거 싸요? 비싸요? 비싸요. 또 깨끗한 거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물음표. 아니 하나님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도 그래 믿을게요. 일단 믿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 삼았다는 것도 하나님 태초 전에 날 창조했고 지명했고 나를 아들 삼는 거 믿어볼게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저를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남자들 딱 꺼내면요 스마트폰에 대부분 남자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게임이 있어요. 다 있어요. 게임이. 그리고 남자들은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제가 그 말하면 불안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을 불안해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네. 보면 요즘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제가 가끔씩 스마트폰 검사 한번 하거든요. 야 스마트폰 한번 가져와봐 그래요. 그럼 얘들이 가져와요. 그러면 저한테 몇 번 당한 애들은 오기 전에 미리 싹 지웁니다. 검색부터 시작해 다 지워요. 검색 지우고 즐겨찾기 지우고 게임 지우고 숨겨놓고 아무렇지 않게 딱 꺼내놔요. 몇 번 당한 애들은. 근데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스마트폰을 딱 보면요 스마트폰이 과간이에요. 게임이 아주 수두룩 복잡합니다. 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즐겨찾기나 보면요 이상한 이 야구방망이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있어요. 애들이 제가 한 명 웃으면서 그래요. 야 이런 건 좀 같이 보자 그래요. 일부러 야 좀 같이 보자 이러는데 좋은 거 좀 알려주고 좀 그러자 공유하자 뭐 그런 일부러 그래요. 왜냐면 걔가 민망할까봐. 나도 목사님도 고등학교 다 그랬어 그러면서.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 분명히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어볼 건데 내 삶을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간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고 다니엘서 다니엘 몇 장? 6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 근데 그 포로로 끌려온 얘가 똑똑했어. 아 짜증나네. 근데 걔가 총리가 됐네. 아 더 짜증나네. 사람들이 자꾸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대신들이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쟤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정치를 하고자 하려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흠집을 냅니까 안 냅니까? 흠집을 엄청 냅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끌어내리고자 그 사람 절대 못 올리고자 흠집을 엄청 내요. 뉴스만 틀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뉴스 좀 보세요. 아주 난리 났습니다. 뭐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막 아주 흠집을 엄청 내고 있어요. 다니엘이 똑같았어요. 다니엘이 똑같았어.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어. 쟤를 끌어내려야겠다. 그러면서 뭐 털기 시작합니다. 제 가족부터 털기 시작하고 학업도 털기 시작하고 뭐 논문도 털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도 털기 시작하고 다 털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는 자 띄워주세요 말씀. 노란색 글씨 읽었습니다. 밑에 거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한마디로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 그럼 여기서 또 물음표.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했고 난 안 사랑하나? 다니엘은 좀 같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하셨나 쟤를? 다니엘은 특별해가지고 저렇게 흠이 없고 거룩했나? 나는 안 그러잖아. 나는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도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 갑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집에 갑니다. 보디발 장군집에 가요. 보디발 장군집에 갔는데 이 노예 이 녀석이 준수했어. 똘똘했어. 잘생겼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하는 거. 야, 이 녀석 굉장히 괜찮은 녀석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괜찮아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든 걸 딱 맡깁니다. 나의 모든 걸 네가 관할해서 네가 우리 가정의 총무가 되라 맡겼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내 아내는 건들지 말아라. 내 아내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그렇게 말해줬어요. 요셉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또 유혹해요? 누가 유혹해?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가 유혹하잖아. 보디발 아줌마가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아줌마는 진짜 무서워요. 사실은 결혼 전에는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뭔가 여성해요 진짜. 근데요 딱 결혼하잖아요. 그럼 여성한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남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성합니다. 지하철 가면 진짜 무서워요. 아줌마들. 버스 탈 때 아줌마들 무섭지 않습니까? 버스 탈 때 아줌마도 무섭더라고요. 가가지고 좁아 죽겠는데 막 비집고 들어오잖아. 막 아야 좀 비켜봐야. 자리가 저기 있자. 지금 저기 자리 나왔어. 이따가 자리가 딱 보였어. 그러면 저 자리를 보고 있다가 막 뚫고 들어와요. 아야 좀 비켜. 가방을 뚝 던져놓잖아. 가방을 뚝 던져놓고 자기가 딱 앉아요. 이렇게 가만히. 그 아줌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 그때도 그랬나봐요. 요셉이 준수하고 성실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혹을 했어요. 요셉 옷을 벗었겠죠. 그래서 혹시 더 마음이 어려웠을까? 아무튼 옷을 벗었겠죠. 유혹을 막 했겠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안 돼요 이러면 도망갔겠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39장 9절 배경이 이게. 근데 9절에 뭐라고 하냐? 잠시 39장 9절 말씀 배경 봅시다. 띄워주세요.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멋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쟤 멋있다.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쟤를 보니까 형통한 사람 같아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이 계속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의 그 주인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물질이 아니라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너와 뭐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갔고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태초 전부터 너를 지매고 창조한 이유가 넌 내 아들 되려고 했어. 그리고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너를 불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은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들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까? 엊그제 목사님이 금요일날 24일날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백동정 목사님의 첫 사역지인 벽영교 목사님이라고 창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24일날. 그래서 25일날 갔어요. 저희가 24일날도 25일날 제가 조문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6일날도 제가 조문을 갔어요. 네. 조문을 갔는데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참 진정한 목자였다. 그리고 저분 참 멋있는 분이었다.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 정말 한국 교계에 어떤 분은 정말 제대로 된 목회를 배웠다. 어떤 분은 제대로 된 정치를 배웠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삶을 배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됐어요. 사실 그 말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과연 나는 많은 사람 눈빛에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저 사람이 손요셉 목사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라고 나는 평가받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 좀 그러지 않나? 평가받고 있는가? 네. 그 목사를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 굉장히 강력한 감동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평가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이거였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귀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 아들 삼은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을 통해 높여지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흠집을 내지 않길 바래요. 우리 고등부 보면 연애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요. 목사님 연애하지 말라고 많이 말했어요. 야, 연애하지 말아라. 너 연애하면 안 돼. 연애하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애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다 연애해요. 다 연애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애합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왜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있잖아. 너희 나중에 결혼할 때, 남자애들 물어봤어요. 결혼할 때 너를 위해서 정말 준비된 정말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만나고 싶대요.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다 만나보고 와가지고 너랑 결혼하자 그럼 누굴 선택할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욕심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 위해 준비된 여자를 만나고 싶 이렇게 말해요. 여자애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는 있잖아 결혼할 때 정말 널 위해 준비된 남자를 만나고 싶니? 너만 생겨준 남자를 만나고 싶니? 아니면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니 물어봤어요. 그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목사님 저 위해 준비된 사람 만나고 싶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왜 여러분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상처를 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흠집내지 마시고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사과를 살 때 흠집이 많은 사과가 비싸요? 흠집이 없는 사과가 비싸요? 흠집이 없는 사과가 비싸요. 그리고 그 사과는 고기에 뭐예요? 귀해요. 값어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막 흠집내지 마시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 막 구멍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삶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를 통해서 찬송이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한 자녀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길 바라요.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값어치 없이 막 떨어뜨리지 마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삶을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학업이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도 17살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요셉도 젊은 나이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금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때 무슨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대학에 돼서 20살이 되고 25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뜻이 여러분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하고 그때는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고등학교 애들한테 말하겠지. 야 너희가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말하겠죠. 그때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가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걸 통해서 너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영광이 드러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다윗, 요셉과 다니엘을 들어서 딱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그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들어가지고 딱 세웠어요. 그리고 야 얘를 봐봐, 동일하게 살아봐,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 그냥 흘리겠죠. 아유 뭐 그냥 이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붙잡고 내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 봐야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믿고 신뢰하면 최선을 살아가 봐야겠다, 살아가는 학생들은 분명히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확 바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자들이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렇게 은혜하게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 멋진 거목들이 정말 우리 사랑의 고등부에서 우주에서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는 일 간절히 소망합니다.